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기마다 이 계절의 변화에 우리를 민감하게 하시고 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그렇게 복 내려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자해 주신 성전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저들이 어느 chỗ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위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성못되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찬사람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고 순풍으로 도우사 영화로운 하실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또 하나보다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보시네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길을 따르네 할렐루야
슬피 울고 가슴 찔려 참내시야 했겠네. 주가 나갈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존하여 두신 것. 지난 설교 때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제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이 나그네의 삶의 기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그때 설교하고, 요단과 집단과 천당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상 있으면 둘 다 못 살아요. 그죠? 어머니에게도 그 산모도 굉장히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고, 태아도 큰 일이 납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요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게 있어봐야 11달을 못 있어요. 11달을 못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아무리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도 안 돼요. 얘기가 너무 이뻐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요담을 벗어나면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집이 이게 지당이라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가 제공받는 이 땅의 장막인 거죠. 장막에서 한 집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장막도 옮겨 다닙니다. 여러 이유로 장막이 또 확장되어서 넓어가는 길도 있고 그러다가 또 축소되어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지당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그 집들 장막들은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최종 세 번째 집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세 번째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존해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리죠.
제 이제 책 서재에도 있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1년을 살아왔대요. 불편하잖아요. 2000년 전에 또 멀게는 4000년 이상 그 너머에 있을 때 기록되어진 이 활자들 어떻게 지금 현대사회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성경대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더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이후에도 빡빡하게 그 성경대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자기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 루틴이 된 거죠. 루틴이 되어서 그렇게 건강을 이어갔다는 얘기를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한 줄 요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딱 1장에 서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저는 한 수년에 한 번씩 유언장 비슷하게 이제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제 유언장 비슷하게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못했는데 올해는 가기 전이나 내년에 또 하나 다른 것들 다 이제 폐기하고 또 다시 새롭게 이제 며느리도 있으니까 이제 당부할 말들과 그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일기와도 같이 나의 자서전적 생각에서 내가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과 남겨놓고 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랄까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메모를 해놓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늘 끊임없이 죽음을 담보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내가 온전하게 세 번째 집인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들이 유입되어져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그 터키 북부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가 순결을 직면한 그 순간에 교회 안에 그 약해진 마음들, 조금 흔들리는 믿음을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머니선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단순합니다. 영과 이 물질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보존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체는 계속 영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육체는 빨리 소멸시키는 게 더 낫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흘러가면 도덕 폐기론적. 이 땅에서 살면 그냥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진짜 없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눈을 가리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었단 말이죠. 오늘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그 수신자들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어서 자꾸 그리스도의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당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각자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그 물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물질이 축적되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쾌락주의로 가고 향락주의로 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그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물질은 악화돼요. 그 물질이 그래서 만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되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찾고 돈이 있어야 뭐 되고 돈이 우선이야. 이것을 늘 우리가 경계하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은 필요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 물질이 어떠하면 다른 물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교단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교단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장님을 같아갖고 막 진짜 졸업 학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막 뒤지고 있으니까 그때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건축업을 했던 거예요. 학장님을 도우겠다고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선교단 그 연습실이요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여 평이나 거기요 그게 마련이 됐는데 그냥 동그라니 마련이 된 게 아니고 방음 천막인가? 네. 여러 가지들이요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선교단이요 학교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가 진실한 마음을 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주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빅피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빅피처를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백부장은 본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정치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럴 때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가 방향이 잘못됐었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줘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요, 상처는 자기가 받습니다. 상처받은 일은 어떻게 돼요? 나하고 교역을 안 맞나 봐. 그렇게 해서 되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대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대요. 또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혁격하게 물질을 공급해서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온라인이 많이 돼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문제는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예로 든 게 뭐예요? 노아의 때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물로 심판했다. 말세에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대로 불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비둬. 나중에 추수 때 가라지는 불에 사라지게 될 거야.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히 보호받을 자들과 불로 태워 소멸할 자들을 이미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존해 두시는 종류가 두 가지죠. 그렇게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하나는 영벌을 위해서 보존해 주십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신학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성결교단의 재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재림의 복음을 비롯해서 중생, 성결, 신유의 그런 복음까지 해서 사중의 복음을 교육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중생과 성결은 웨슬레 신학의 그 줄기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신유와 재림 사상은 이제 오순절 계통하고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 신학의 기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 교단은 이제 사중복음을 따르는 교육 정책을 세워가고 있죠. 헌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천사들과 같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며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선민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회심하여 주께 돌아올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각처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주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회복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굴복과 어둠의 세력에 구속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새가 올무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교회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야 쟤네들 이름 네가 지어줘라. 네 거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준 거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그런데 전제되어지는 것도 있죠. 메멘토 모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공간을 또한 누리면서 즐겨야죠.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야죠. 오늘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메멘토 모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행한 대로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두 전제가 우리의 자유를 망각하지 않게, 방관하지 않게, 또한 방임하지 않게 우리를 또한 가둬두는 아주 온전한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돼? 해야죠.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찜찜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닮는다고 하고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나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억지로 됩니다. 억지로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가게 되면요,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억지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7명의 특별한 일꾼들이 세워진 것을 아시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또한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지표가 되는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니골라라는 그 헬라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를 대표하는 7집사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 니골라가 영지주의자들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실했던 교회의 일꾼, 그렇게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교회의 큰 일꾼 되어졌던 그 니골라가 나중에 가장 큰 배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왜 그랬어요? 결국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낫기 위해서. 헬라적 사상은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유니게와 순두고,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왜 여자들 파닥을 나눴어요? 헬라적 사고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제가 봤을 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세워진 거는 좀 더 사람들의 인기를 편수하고 좀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야 가만 둬봐. 뭐 하다가 안 되면 망하겠지. 옛날에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 1세기 때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사상이, 로마도 결국 헬라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한 거니까 헬라적 사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저변에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보이려는 심리적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니골라가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열심히 지나쳤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화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 사상 속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니골라의 주장은 오히려 잘못된 교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말하자면 MSG를 치는 거죠. 그 MSG가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스테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는 뭐예요? 성경 이야기였어요. 근데 니골라는 거기에다가 MSG를 친 거죠. 결국 이 교훈을 따르던 당파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서운 창으로 변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오늘날 구원파와 같이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을 퇴색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들은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주는 건 좋은데,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 더 나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했습니다. 자유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자유를 못 누리면 안 된다고 현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었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육신이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동하게 된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현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영주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인생이 자유를 회복했기 때문에 인생이 원하는 대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영지자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베드로는 광야 시대 때 그들의 조상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현혹되어져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을 또 한 번 상기시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책망받은 것은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게 허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는 것이라고 그들을 규정했고,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오히려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오히려 더 멸망을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자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처럼 한번 치유의 은혜를, 귀신이 나갔는데 아무것도 그냥 놔두고 그 빈집 그대로 놔두면 더 그 나갔던 귀신이 더한 귀신들 데려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을 더 어렵게 했다. 그것이 베드로의 얘기하고 있는 교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냈다면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예수의 영으로 담아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는 단계에서 지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삶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우리 믿음이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절제라는 안전장치가 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와 또 절제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그러면 그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한 우리를 거짓된 것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비결, 우리가 이 세대를 돌파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대를 좀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단과 지땅을 넘어서 천당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끝자락에 갈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조금만 훅 뛰어도 떨어질 수 있는 세상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 좁고 협착하지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는 그 방법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것을 늘 고백하며 예수 따라가는 인생,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 우리 안에 예수임을 늘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다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별 조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